이렇게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채워주시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는 사무엘상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보다는 양이 많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도 길죠.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무엘상을 묵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와 그 기도 가운데 태어난 사무엘,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요, 그 가정과 정반대에 있는 또 다른 집안을 보여줍니다. 직분으로는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가문, 제사장 집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기를 잃어버린 집안. 반대로 평범한 에브라임 사람의 가문이지만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신 그 사무엘 집안. 하나님은 이 두 집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집안은, 너의 가정은 어느 모습을 닮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질문 붙잡고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실이 나빠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구절이요,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실이 나빠라고 번역된 부분이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벨리알,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단어인데 기억하시나요? 벨리알은요, 악한 자를 뜻합니다. 악하고 가치 없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합되겠느냐, 어찌 합할 수 있겠느냐라는 구절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대립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앞에서 언제 쓰였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한 장만 넘겨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1장 16절에서요.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한 여자, 이 표현이 벨리알이었습니다. 벨리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요, 엘리가 한나를 바라보면서 악한 여자다, 술에 취해서 기도하는 이상한 여자다, 술주정하는 이상한 여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죄했지만 실제로는 엘리 아들들의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사무엘상 2장으로 돌아와서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사슬고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곡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기가 막히죠. 이 구절에서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를 어깁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 제사 규정에 따르면요, 제사 규례에 따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대해서 제사장의 몫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 7장에 적혀 있는데요. 화목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어디입니까? 가슴살하고요.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 이것이 제사장에게 돌릴 몫입니다. 이렇게 제사 규례에 따르면요, 제사장의 몫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이렇게 드려야 한다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실이 어떻습니까?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서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율법을 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몫이 어디라고요? 가슴살하고요. 오른쪽 뒷다리. 물론 퍽퍽한 살입니다. 맛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은요, 맛있는 부위, 기름기가 좀 적당히 섞여 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블링이 좀 좋은 이 부위들, 갈비살이 맛있더라, 나는 안심이 좋더라, 이런 부위들을 자기들이 갈고리고 빼서 먹었다는 겁니다. 이건 먼저 하나님 법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법 앞에서요, 하나님 법에 제일 앞에 서야 될, 율법에 제일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제사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무슨 일을 벌이냐면요, 레위기가 전하는 제사의 규례를 따르면요, 제물은 피를 빼고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고기를 구워 먹지 않고 삶아 먹었습니다. 왜요? 피는 빼고 먹어야 되니까. 피는 생명이니 생명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법은요, 피와 기름 그리고 콩팥을 태워서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삶아 먹었습니다. 왜냐면요, 핏째 고기를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를 빼고 혹여나 피가 남아있을까봐 물에 삶아서 먹었습니다. 일단 제사 드린 제물들 소금 뿌려서요, 피를 빼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래도 남아있는 피가 있지 않을까, 그 피를 내가 먹지 않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고기를 삶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렇게 고기를 제사 드리고 삶아 먹었다라는 내용들이,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에 가면서 구워 먹는 모습도 함께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구워 먹지 말라라는 규례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율법 어길까봐, 피를 먹을까봐, 피를 먹어서 제사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을까 삶아 먹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시대까지는요, 제물을 삶아 먹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올리기도 전에, 제가 잘못 읽었나요? 죄송합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고기 삶아 먹어야 하는데 엘리의 자녀들이 난 구워 먹기 원한다 하면서 삶은 거 말고 날고기, 생고기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삶기 전에 가져다가 나는 구워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삶기 전에 하나님께 기름 먼저 태운 후에 가져가라 그랬는데 기름 태우기 전에 먼저 가져갔다.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손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법을 어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제사법을 어기는 엘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보면요. 15절에 제사장의 사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 직역하면요. 사환이라는 뜻은 소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소년, 그러니까 제사장의 잡일을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소년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원어를 보면요. 제사장의 소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동시에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소년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환은 엘리의 자녀들이 부리는 그 일을 맡아주는 사환들로 보는 것보다는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제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제물 고기를 갈취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기름,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장 목, 제물을 핏째 먹지 말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 입맛, 내 욕심대로 제사를 뒤틀어 놓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의 죄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에서요, 또 다른 소년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법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멸시하는 이 소년들과 구분되는 또 다른 소년 등장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같은 성막에 있지만, 같은 소년이지만 어떤 소년들은요 성막을 더럽히고 또 어떤 소년은 성막을 섬깁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깁니다. 세마포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엘리 밑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게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해마다 이전에 했던 모습대로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옵니다. 혼자 올라오는 것 아니고요. 남편 엘가나와 함께 제사 드리러 올라옵니다. 이것도 앞에서 있는 엘리의 가족들과는 전혀 다른 매우 신앙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는데 제사장 엘리가 이 엘리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겠다. 그러니 내게 다른 아이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으니 서원을 지켰으니 그래서 이 사무엘이 대신한 다른 아이를 주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엘가나와 한나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요. 엘리 집안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비교가 됩니다. 우리 조금 넘어가서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벌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 보라, 내가 내 팔과 조상의 지팔을 끊어. 여기서 팔이란요, 팔이란 것은 힘을 뜻합니다. 힘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서 너는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받지만 너희는 환난을 당할 거야. 내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릴 거야. 너는 내 사람의, 그러니까 너의 사람들이, 그리고 너의 눈이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이 슬프게 될 거야.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거야 라고 엘리의 집안에는 저주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엘리의 입을 통해서는 엘가나와 한나의 집에는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시고요. 또 다른 아들들이 있을 거야.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반면에 이 엘리의 집안에는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이 두 집안, 이 두 예언과 저주, 축복과 저주를 완전히 극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가문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대비시켜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름답고 성숙한 엘가나의 가정과 비참하고 참담한 미숙한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 너희는 지금 어느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와 사무엘을 극단적으로 비교하면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와 그 아들들을 떠나서 사무엘에게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다시 말씀 22절로 돌아와서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이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엘리가 늙으니까 그의 아들들이 어떤 죄를 범하느냐?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사 드리러 온 사람에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에는요, 제사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여인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사는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태워야겠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제사에서 사용할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물을 떠와야 되고요. 또 태우려면은 장작이 있어야겠죠. 장작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0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가나안 민족들을 무너뜨리고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요, 베델과 아이성도 무너뜨리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들어와서 계속 승리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곧 멸망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인 것을 숨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치고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나안 족속인 것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와서요, 약조를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찾아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민족인 거 숨기려고요.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낡아서 낡은 옷 입고 헤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평화 조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 살려주면은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게라고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 조약 맺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려고 이제 땅 밑으로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죽이자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로 삼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도 패고요, 물도 깃는 자들이 됩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고 나온 설거지거리들, 이런 거 설거지하고 잡다운 업무를 하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이 성막에 있었고요. 그런 여인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거룩한 여인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여인들, 거룩해야 하는 여인들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모르고 이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저질렀을까요? 아니요. 모르고 저질러도 죄인데 이들은 알고 죄를 지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들도 제사장 집안의 자녀들입니다. 제사장 집안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교육받았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회막 지키는 일을 하는 아버지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훈련받았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엘리의 아들들은요, 알고도 이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가르쳤을 텐데 엘리의 아들들은 왜 이런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걸까요? 알면서도 그런 죄를 왜 짓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엘리가 그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엘리가요, 그런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소문을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지은 죄를 추가하자면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 죄가 추가가 됩니다.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이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희 도가 지나쳤다.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들었나요? 듣지 않았나요?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들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엘리가 말은 했지만 죄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엘리의 죄도 드러납니다. 아들들뿐만 아니라 엘리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죄를 아는 자로서 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들들아,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하지 마라. 말은 했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조치와 결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31절 미리 살펴보았죠.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녀가 듣지 않는다고, 이제는 자녀를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가정은 결국 아들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훈계가 아니라 잔소리하던 아버지 엘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대제사장인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왔다면 자녀들이 제사법 어겼겠습니까? 아마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게 하나둘씩 어기는 모습을 자녀들이 목격하면서 이 아들들이 아버지도 그러시는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지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오늘이 아니라 뒷부분에서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들의 앞방향에, 자녀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반면 지금 사무엘의 가정은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자, 사무엘은요, 가정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요, 매년 제사 드리러 올라올 때 1년에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우리 자녀들 같습니다. 옆에 끼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홈리와 비느하스. 반면에 1년에 2번밖에 못 보는데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무엘,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계속해서요, 27절부터 30절 말씀, 27절부터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제사장이 이제 그릇된 길로 가게 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예언자가 제사장 엘리에게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말씀 따라가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 제사장 아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집에, 아론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집안을 선택하여 제사장이 되게 하였는데, 너희 집안이 그런 집안인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두 아들들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지금 제사장의 직을 직업 삼아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니냐, 꾸짖는 겁니다. 그렇게 꾸짖으면서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서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러니까 엘리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여기서 중히 여기다라는 단어가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라는 단어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언제 이 단어 함께 살펴봤냐면요. 십계명 할 때 살펴봤던 단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때 공경하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카베드라는 단어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신적 동사라는 겁니다. 무겁게 여기다, 중하게 여기다 라는 뜻인데 이 단어 원래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적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공경하고 경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단어를 어디다 씁니까? 너는 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카베드 하느냐, 중하게 여기느냐 라는 것은 너는 정말 자녀를 왜 하나님 대하듯이, 아니 문맥상으로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느냐라고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모든 부모들이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라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항상 이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에서 지적하는 엘리의 문제는요, 내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허용했다는 겁니다. 엘리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2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자가 누구한테 찾아와서 꾸짖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을 나열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예언자가 찾아와서 꾸짖습니까? 아닙니다. 누구 꾸짖고 있는 겁니까? 엘리 찾아와서 꾸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요? 아니요. 엘리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엘리가 자녀들에게 삐뚤어진 사랑, 하나님보다 더한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다 허용해주고 다 받아주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뭐든지 다 허용해주는 것, 문제라는 겁니다. 엘리가요, 자녀들의 문제점, 자기 자녀들의 악행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른 채 합니다. 말을 해도 의지를 갖고 변화시키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없으니까 그저 잔소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누구의 잘못이었다는 겁니까? 아버지인 엘리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 너희가 너희 집안에 영원히 맡기려고 하였으나 제사장직을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직분, 나를 경멸하는 너희 제사장의 직분이 엘리 집안, 그러니까 아론의 집안이 제사장직을 맡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마지막 35절, 36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엘리 집안은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아론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집안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니 이제는 레위 집안에 대한 약속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집을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입니다. 내 집은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제사장 집안인데 이제 대제사장 집안인 너희들이 제사 전부를 여태껏 제사 전부 다 이끌어 왔지.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집안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도적으로 제사 드리는 제사장 가문이 이제는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새로 세운 그 새로운 제사장 밑에서 떡 한 덩어리, 그러니까 월급 받고 생활하는 제사장이 되게 할 거야. 한 조각 떡 덩어리라는 사례비 받고 그 제사의 일부를 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세워진 제사장 밑에서 은 한 양 받으려고 떡 한 조각 먹으려고 굽신거리면서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존귀함을 너희 가문은 이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가문은 제사장으로서 존귀함을 부어주신 자들인데 스스로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셨던 그 존귀함을 존귀함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가는 이 가정이 이제는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멸망한 가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837쪽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이 말씀대로 엘리 집안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존귀함으로 채워주셨는데 그 존귀한 게 존귀한지 모르고 존귀함을 함부로 하다가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주셨는데, 존귀를 주셨는데 그 존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자녀들 중심으로 사용하다가 그 존귀를 잃어버린 엘리 집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존귀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그 존귀함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